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들고 할까요? 핸드 마이크를. 아, 그럴까요? 이게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키가 조그매갖고. 저는 홍혜경 집사입니다. 이제 부족한 저를 이제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신 최영조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단위에 오를 때마다 좀 울컥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런 자리에 세우셨는지 제가 이렇게 단위에 올라올 때마다 사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고 그래요. 하여튼 너무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 데 세우시는 거 보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단위에 올리시고 하나님 이렇게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의 이야기가 될지라도 정말 여기 오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정말 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살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부족한 저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이렇게 매주 단위에 오르시는데 단위에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위에 오르게 되니까 영적인 공격이 이렇게 센지 사실 저 몰랐어요. 사실 제가 원래 지금 하는 말은 이제 간증에 이게 준비해 오지 않았던 건데 제가 이렇게 양원교회에 오게 되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기로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정말 양원교회가 특별한 교회라서 그런지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갖고 지난 한 3주 전에 제가 되게 힘든 일을 겪었어요.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분에게 제가 정말 일방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말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 왜 나한테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단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사단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뭐 저를 했다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사단이 막고 있구나. 나를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큐티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그 본문 말씀이 그 이제 생명의 삶으로 저도 큐티하거든요. 아까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날 너무너무 힘들고 그 다음날 본문을 봤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날 큐티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제가 큐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굉장히 그날 힘든 일을 겪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 65년 살면서 제가 이제 올해가 65세인데 힘든 일을 그날 당했지만 제가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65년 동안 이런 일을 처음 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솔직히 여기 올 때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지난 금요일 게 본문인데 그때 사무엘하 저기 말씀 22장 17절 그때 이제 말씀인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다음에 그 뭐지 저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한 을 보이신다는 그날 본문 말씀인데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나는 이제 곧 이렇게 간증 집회도 가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일도 생기고 나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한데 내가 과연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사단이 엄청 참소하는 거예요. 너 아무래도 안 돼. 너가 안 돼. 뭐 그러면 너무너무 좌절하는데 그때 그 생명의 삶 저기 본문 해설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하나님 완전함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나 그 완전한다는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의 모습이 완전한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깨끗함은 저는 막 깨끗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깨끗한 거라고 이렇게 본문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힘을 냈어요. 힘을 내갖고 양혼교회 가서 잘해야지. 내가 완전하거나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저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또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또 제 부족함은 없었나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얻고 이렇게 오늘 간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큐티 간증이라서 원래 이제 예정에는 없던 거지만 그냥 다 큐티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간증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만나 집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만나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거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까지 하셨을까요? 사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었던 양식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신명기 목사님이 말씀 읽어주신 대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하고 그다음에 16절 말씀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고 이제 그런데 그 만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만나를 주셨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만나는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하는 이유,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저를, 또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셔서 철저하게, 광야란 그런 곳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 수 있는 곳,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만나를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뭐 진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큐티라는 도구가 매일 만나를 줍고 만나를 먹는 데는 참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뭐 큐티여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큐티가 매일 만나를, 일용할 양식인 매일 만나를 줍고 먹는 데는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상에서 끌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뭐 방송에서도 하고 또 이제는 간증 집회 다니면서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실 딸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또 제가 하나님의 이거를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마음 아프지만 또 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이제 큰 딸은 이제 84년생이었고 이제 작은 딸은 91년생이었는데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살다가 30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2010년도에 사랑하는 딸이, 그 84년생 딸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암에 걸렸는데 그 딸이 저한테 어떤 딸이었냐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예뻤고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믿음이 참 좋았던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세상적으로 막 너무 잘 나가고 싶어서 막 공부도 하고 한의사도 되고
그냥 막 세상에서 좀 이렇게 막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여자 이런 게 좀 저는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 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막 이렇게 너무너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서 이제 저랑 많이 다투고 그랬는데 이제 걔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저는 제가 막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그래서 딸이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딸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자기는 부러운 엄마가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라고. 그래서 나는 엄마도 좋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라면 더 좋겠다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랬죠. 기도가 밥 먹여 주냐고. 저는 그런 딸을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믿음이 참 좋았던 딸인데 그 딸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5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가정과 우리 가정이 상견례도 하고 이제 결혼까지 약속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여러 간증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이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고 뭐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아프다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저희 딸이 아픈 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막 그래서 너 참 이상하다. 너네 하나님이 너를 아프게 한 거는 말도 안 돼. 그때 생각하면은 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너네 하나님 참 이상하다. 어떻게 너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렇게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딸이 정말 그 얘기를 뭐 다 하자면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들지만 하여튼 뭐 급속도로 암이 이제 진행이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결혼은 뭐 당연히 못하게 됐고 정말 1년 만에 이제 거의 이제 가망이 없다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걔가 이제 병원에서 있게 됐는데 그 담당 선생님께서 얘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정말 여기 다 사랑하는 딸 있고 아까 목사님도 큰따님 아픈 그 간증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이가 수술을 하고 아이가 가망이 없다 그러고 아이를 중환자실에 보고 회복실에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부모의 마음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제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뭐 대신 죽고 싶고 뭐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막 저는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딸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리 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아팠을 텐데도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런 저 때문인지 정말 그 암은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아프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다고 하지 않아서 걔가 정말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도 못했던 철없는 엄마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파서 죽었을까.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근데
그 딸이 이제 정말 하나님 그 선생님이 얘가 이제 얼마 못 간 남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딸한테 그랬죠. 제니퍼야, 걔 이름이 제니퍼인데 우리 제니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딸 제니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걔가 굉장히 아픈 중에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 미안해. 나는 하나님 딸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걔가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걔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거를 정말 세상적인 언어로만 들었기 때문에 참 너 잘났다. 너는 도대체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뭐가 그 좋다고 뭐 엄마 딸이 아니고 뭐 미안해 하나님 딸이라고 잘났어.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같으면 걔의 모든 말이나 행동을 어떤 영적으로 좀 분별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걔가 하는 말을 다 세상적인 언어로 세상적인 말로 들으면서 그냥 화나고 힘들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걔가 이제 정말 하늘나라 가기 얼마 전에 걔를 이제 이렇게 걔네 교회 그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그 아이가 백옥같이 이렇게 얼굴이 하얗고 예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정말 뭐 진짜 흑빛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아이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애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 딸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니퍼야 서원하자.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시면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서원해라. 서원해. 이러는데 우리 딸이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서원하면은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막 그랬더니 얘가 또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엄마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운하면서 이러고 싶지 않아. 또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대단한 딸을 주셨는지 정말 지금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아이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가 만약에 아파 누워 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밤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 그 침대 가까이 의자를 붙이고 앉아서 걔가 이렇게 정말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정말 제가
저도 모르게 끄뻑 졸았어요. 졸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내가 미쳤지. 우리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졸 수가 있나.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또 보면 아이는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저는 또 졸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한참 졸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저도 불쌍하고 딸도 불쌍해서 정말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흔들고 깨우면서 시편 121편을 읽어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시편 121편 다 아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사실 저는 그때 121편 말씀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누군가 나를 깨우면서 121편을 읽으려고 할 때 그냥 그 121편을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지만 막 그때 아이가 막 지금 마지막 숨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서 볼 그럴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알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졸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아무리 딸을 사랑하고 정말 대신 죽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지만 육신의 엄마인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후에 알았어요. 시편 121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졸고 그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졸았지만 하나님은 졸 줄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딸을 지키셨고 저는 우리 딸을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엄마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딸의 영혼을 지키시고 또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딸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날 천사가 정말 시편 121편을 읽어봐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그거를 들었지만 우리 딸은 아마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랬던 아이라서 시편 121편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졸고 있는 제 손을 놓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히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던 저는 딸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장례식은 한국하고는 좀 문화가 달라서 뭐 3일장 이런 거 하지 않고
날짜를 하루 잡아서 이렇게 다 장례식에 와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27살 된 딸의 장례식에 가 있는 엄마의 마음.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 장례식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온 거지? 우리 딸 장례식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울면서도 너무 놀랐어요. 우리 딸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걔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 나와서 청년부 예배 보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기 또래 애들 잘 섬기고 그랬던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떠나가지 않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그때 알았어요. 제 장례식에는 정말 올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저를 위해서 공부하고 저를 위해서 정말 제 자신이 딸의 장례식에서 너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슬픈 중에도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딸의 장례식 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슬퍼서 울면은 사람이 울 때 짐승 소리가 나는 거를 알고 계세요. 저는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정말 매일 짐승처럼 울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딸이 이 땅에 없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딸 또래 아이 보면은 너무 화나고, 왜 쟤는 우리 딸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결혼을 해서 아이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갈까? 우리 딸은 왜 이거를 못 누려야 되나? 정말 매일매일 짐승처럼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했잖아요. 저를 좀 대신 데려가 달라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아, 내가 너를 먼저 데리고 오지 못한 이유가 알고 싶니? 예, 저는 알아야 되겠어요. 너를 먼저 데리고 오면 너는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천국 갈 준비를 이 땅에서 잘하면은 이제 너 사랑하는 딸과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잖아.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잘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그랬지만 정말 말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그렇게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봐서 위로를 해줬어요. 뭐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위로되지 않았어요. 위로가 되지 않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아무리 정말 슬프고 이래도 정말 아무리 우리 딸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그래도 딸에 관한 문제의 해답은 주님만이 갖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 관한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잘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 딸은 천국 갔대요. 저는 사실 천국이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정말 우리 딸이 나도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가면은 나도 천국에서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게 다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안 믿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딸과 저와의 만남을 그냥 이 땅에서 끝낼 수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정말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부모님이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헤어졌다면 그의 만남을 이 땅에서 끝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우리 딸과 저와의 만남을 그냥 이 땅에서 끝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정말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죽어봐서 정말 다 무로 돌아가고 정말 불교나 어디서 말하는 것처럼 뭐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뭐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고 뭐 이런 애매한 답은 저는 싫어요. 저는 정말 다 가짜면은 할 수 없지만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정말 진짜라면은 저는 믿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보겠어요. 정말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기로 작정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되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안 믿어지네가 아니라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는 어떤 의지적 결단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딸은 믿음이 좋았지만 잘 믿지 못한 거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늘 말하는 죄인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저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세상 죄인 줄 알았어요. 뭐 남한테 뭐 사기를 치거나 뭐 나쁜 일을 하거나 사람을 뭐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뭐 그렇게 착하게 살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막 세상 죄를 져갖고 뭐 너무 나쁘게 뭐 그래서 저는 그 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세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바로 이제 그런 거라를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또 저는 또 성격이 뭐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뭐 막 그거는 또 제가 잘 좀 저한테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인데 이제 어느 날 CGN TV를 틀어놨는데 그때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간절히 찾아야 되겠구나. 정말 그 간절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딱 새겨졌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저 만나주세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손녀나 손녀가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지만 저희 친구들 보면 손자 손녀 있는 애들 너무너무 예뻐하더라고요. 뭐 자녀도 예쁘지만 이제 그런 아이를 데리고 뭐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찾으시겠어요? 정말 그 아이를 못 찾으면 정말 나는 죽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만나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마음으로 이제 그거를 알게 됐죠. 이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 성경 전체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막 여기를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냥 믿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를 피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기를 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온누리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큐티를 배우게 되었어요. 사실 큐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온누리교회 나와서 어떤 큐티 방으로 인도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큐티 방에 나갔을 때는 뭐 여자들끼리 모여서 뭐 남편 얘기하고 뭐 시어머니 얘기하고 뭐 이제 그렇게만 제한테 보여서 참 여자들이 모여서 참 수다만 떤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큐티가 그냥 모여서 나누는 거였고 사실 큐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였고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출애굽기 16장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정말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일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 정말 힘들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제 체험하면서 또 큐티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면서 제가 정말 말씀을 참 열심히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정말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고 꿀 섞은 과자처럼 이렇게 정말 만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이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양식을 아침까지 두었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 우리가 유괴 양식 그냥 너무 열심히 먹잖아요. 뭐 한 끼라도 안 먹으면은 뭐 막 이제 막 두 끼만 안 먹어도 막 배고파 죽겠고 막 진짜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은 정말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굶을 때가 많으니 우리 영이 얼마나 정말 배고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육의 양식을 매일 아침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인 말씀도 그냥 아유 뭐 일요일 날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그걸로 일주일 버티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매일 아침 영의 양식인 정말 말씀을 먹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또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정말 어떤 만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영의 양식을 하나도 안 먹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허락하시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그게 육의 양식은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의 양식인 만나를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말 열심히 영의 양식인 만나를 이제 사실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 그게 사실 출애굽기 8장의 말씀하고도 비슷한데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다고 다 살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었다고 진짜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정말 우리는 우리 육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 있는지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지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그 사람의 영이 만약에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딸처럼 육신은 비록 죽어서 이제 정말 있지만 그 딸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딸은 하나님 보시기에 산 사람인 거 저는 이제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 매일 큐티하는 저를 보고 믿음이 너무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매일 큐티를 하는 게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 딸 또래의 아이 낳고 잘 살고 이런 모습 보면 지금도 힘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냥 또 이 세상은 우리 딸 없이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보면 힘들죠.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이제 그럴 때 말씀을 보면 또 말씀은 저의 영을 살려줘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제가 큐티를 하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안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약속, 부활의 약속, 자녀 삼아 주시는 거, 모든 약속. 그래서 물론 이제 매일 말씀을 보고 큐티를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게 뭐냐 하면은 먹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말씀을 먹고 사는 게 말씀을 먹는 게 사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배에 쓰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한테 정말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전에 나였다면은 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싸움은 잘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고 아니라 왜 하나님을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면 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거를 깨달아야 되나? 그게 다 아까 그 신명기 말씀처럼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 별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 집사라고도 하고 또 매일 하루 주신 말씀으로 딱 하루를 살기 때문에 또 제가 하루살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말씀으로 이제 그래서 다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 그 말씀 다시 읽진 않을게요. 그래서 분명히 큐티 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오늘 본문을 큐티하고 이거는 그렇게 그것도 있지만 내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또 낮추시고 우리가 삶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큐티를 매일 하면서 말씀을 본다는 거는 내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뭐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으로 매일 나를 시험하시는데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결국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 세상 복 아닌 건 아시잖아요. 뭐 대박 나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녀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큐티 할 때마다 생각해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이제 하고, 또 늘 생각하는 게 정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거 잊지 않으려고, 그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큐티를 이제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책을 제가 두 권,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과 그다음에 만나 집사의 큐티 감사일기를 하게 됐는데, 참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교회도 다 닫히고. 그때 저는 그때 즈음에서 이 책을 두 권을 내게 됐는데, 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세상이 닫혔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깊게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큐티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큐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러죠.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는 큐티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러브레터를 읽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말씀을 계속 보다 보고 또 큐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결국 그거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주님이 저에게 매일 아침에 러브레터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옛날에 뭐 우리 남편 여기 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사람이 생기면 같이 막 이렇게 막 러브레터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막 내일도 만나고 또 모레도 만나고, 뭐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에 시간 되면 또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주님을 만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의 편지를 계속 받으면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게 만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큐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나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큐티를 해야 풍성해질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까도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뭐 교육자도 아니고 사실 성경도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뭐 배경이나 그런 거 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문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떤 사람은 3번 읽고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단 한 번을 읽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라는 간절한 마음,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굉장히 관심 있게 듣잖아요.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무시하면서 듣지만, 사랑하는 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손자랑 얘기할 때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그 큐티 본문을 읽을 때 오늘 주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읽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큐티할 때 성경 통독을 꼭 같이 하라고 이제 권하고 싶어요. 이제 성경 통독은 나무로 말하면 큰 나무를 숲을 보는 거고, 이제 큐티는 이제 그래봐야 생명의 삶 보셔서 알지만 그래봐야 한 10절 그 정도 나오잖아요. 이제 가지를 보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본문도 다르고 이제 진도도 다르지만 1년 2년 이렇게 3년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이제 점점 큰 그림 속에서 그 작은 나무를 보는, 큰 숲에서 나무를 보는, 그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나 배경이 어떻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성경 통독을 꾸준하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그 큰 그림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필사를 권하는데, 사실 저는 필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필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필사하는 책을 선물해 줬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했는데 남편이 이제 제가 시켰죠. 근데 남편이 끝내 안 한다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꼬셨더니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필사를 하면서 이 남편이 이제 큐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다 은퇴해 갖고 나이도 많으니까 아침에도 시간이 많은데 함께 큐티 하거든요. 근데 큐티 할 때 보면은 제가 성경도 훨씬 많이 읽었고 큐티한 그것도 오래됐는데 남편이 필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큐티를 나눌 때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와 또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필사하면서 또 그 감동은 또 하나 이제 성령의 그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못하지만 시간이 되면은 필사도 좀 제가 권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썼지만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어디 외출할 때 생명의 삶 책을 꼭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누구를 기다리거나 이럴 때 괜히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지 않고 솔직히 볼 때도 있지만 이제 생명의 삶 다시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 그거 갖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내가 왜 큐티를 할까 이제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주님의 사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큐티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랑 감사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뭐 엄마가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예쁘다 그러면은 막 좋아하다가 좀 야단치고 이러면 또 막 삐져가지고 막 울고 엄마 미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첫 번 제일 먼저 큐티 할 때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면 감사하고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철없는 주님의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대로 느끼는 사랑과 철없는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게 죄였구나. 그걸 이제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는 자꾸 내 관점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뭐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뭐 자기 뭐 먹고 싶어 뭐 딸한테도 뭐 먹을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그 정말 그 관점이 자꾸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 삶을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왜라는 질문이 많았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하필 우리 딸을 왜 정말 왜 병에 걸렸나요? 왜 데려가셨나요? 정말 왜라는 질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본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듣기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진 않더라고요. 또 6개월이 지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본문 말씀으로 내 지나간 삶을 정말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 사실 이 말씀으로 큐티할 때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서 보면 저희 딸은 정말 27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말 불행한 아이고 저는 또 정말 딸을 앞세운 정말 팔자가 센 여자라고 세상은 저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불행하고 팔자가 센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은 사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 받은 사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런 교회 단위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제 삶을 재해석해 주시는 주님을 큐티를 통해서 또 만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인데 저도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을 저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행하는 삶 매일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매일 만나듯이
정말 에녹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데려가시잖아요. 그거 뭔지 아시죠? 우리 동행하는 살면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 에녹처럼 우리 데려가세요. 우리 육신의 정말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우리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소생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 뜻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 딸이 뭐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정말 뭐가 하나도 변한 건 없는데 내가 왜 지금 감사하지? 왜 기쁨이 생기는 거지? 그때 알았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소생되는 기쁨, 정말 이제 정말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서 샘물이 솟듯이 생수가 이렇게 퐁퐁 솟아오르는 그 기쁨. 그러면서 저는 그때 아까 이제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삐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에 만족해요라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좋아요 하는 정말 그 감사, 온전한 감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어느 날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아가서 2장, 제가 아가서 되게 좋아하는데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는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면서 저를 사명의 길, 오늘처럼 이렇게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가 원하는 일 하잖아요. 그가 원하는 곳에 가잖아요. 그가 원하는 음식 만들어 주잖아요. 저도 정말 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게 되었어요. 매일 만나서 사랑을 하다 보면 결혼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연애하고 이러다가 아무리 봐도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아직 신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며 살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간증 다 맞추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온전한 감사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 가세요. 한동안 서 계셔서 어지러우신가 보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말씀으로 큐티 묵상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명자로 아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큐티 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도 1대1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6분 양육을 했고
약 17주 과정이거든요. 1대1 제자 훈련. 그거는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1대1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남자분 4분을 또 이렇게 양육해서 제자화, 제자가 제자를 잡는 재생산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런 사명자로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더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넘어서 거룩한 사명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 우리를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남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증을 할 때마다 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복받쳐 오르지만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우리 집사님 네 분에게도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비오는 이 미끄러운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족 간의 사랑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한 주간의 삶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집사님 네 분 가정과 사역과 사랑하는 따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